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먼저 아볼로가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성령이 그들의 그 아볼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 자체가 이제 좀 완전히 달라지고 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볼로의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하죠.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아볼로의 제자들은 이제 약 7명 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여기에 내가 영적인 단계에 여기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어주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열어주신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직접적인 특별 은혜로 열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로 열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 바울을 만나기 전과 바울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오버페이스고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 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항상 여기에 묶여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율법주의자이며 시브리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고,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 히브리 그 민족을 떠나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요, 또 성전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는 이방의 사도로 바뀌어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아, 너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전 그랬으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에요.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이 다 믿으시면 또 안 되잖아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반대편으로 갈 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나게 되잖아요. 상황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오히려 그에게 이 거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도 교회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너 더 좋은 교회로 내가
주마라고 했을 때 그건 이 응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계속 또 여쭤보는 거죠. 여쭤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셨을 때는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막 움직였다가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고 계셨다는 거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삶이 달라졌습니까? 전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또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셨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전 달라져야 된다고 믿어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온누리 교회, 그때 이제 그 하용주 목사님 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프리셉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상담하시는 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소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 대학교 교수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엇을 상담해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혼하려면 당신이 먼저 이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배우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진짜잖아요, 그게. 근데 저에겐 그게 솔직한 얘기로 그분에게 여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요.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전도사님, 내가 당신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면 안 될까요?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무거움을 내가 기도로 함께 져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고맙습니다 해놓고 나올 땐 개뿔 그랬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지금 물질적이고 학비가 필요하고요. 내 어머니라면 학비부터 대줘야죠, 뭐. 그게 벌써 저는 세상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면 뭐합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배웠다고 결혼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딪혀가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내가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죠? 관계성 속이라고 내가 수만 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성 속에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너무 줄 자체가
고무줄과 같아요. 너무 약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나라와 민족을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전 세계 뭐 복음화가 어떻고 세계 선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제 전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하늘이 맑아요. 와, 하나님 저에게 이 하늘을 선물로 주셨군요. 그리고 낙엽을 보는, 이 나뭇잎을 보는 순간에 파란 나뭇잎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나뭇잎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이게 제 눈에 보이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신 거 맞죠? 나는 너에게 전에 주었는데 네가 이걸 보지 못했던 것뿐이야. 하나님과의 일상생활에 여러분 부부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특별한 얘기만 합니까? 어떠세요? 특별한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 낙엽을 이렇게 주시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제 농협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창고에서 이 잠을 잘 때였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근데 그날따라 그 가을이었는데 이제 10월, 11월쯤 넘어갔을 때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프리셉트 공부하고 그리고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지하철에 내 몸을 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일인데요. 그런데 에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생일이 뭐 중요하겠어. 그리고 딱 했는데 어떤 이 여자분이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방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딱 들었더니 이쪽 손에 뭐가 있냐면 케이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도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가씨는요 자기 가방만 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는 몰랐죠. 졸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었죠? 내 품에 케이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앉아있다 보니까 또 이 남자 한 분이요 장미꽃 있잖아요. 난 장미꽃을 이렇게 들고 있길래 들어드릴까요? 그래서 또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벤트를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영무원에 갖다 맡기려고 하니까 이걸 제가 들어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못 찾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딱 들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내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요. 저는요 창고에 와서요 그 케이크를 다 먹고 그 다음날 배탈 났습니다. 설사했습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요. 근데 이 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모님 이거 꽃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거 그냥 필요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나 꽃 좋아해요. 그러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뭐 어떤 특별한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비가 와요. 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이군요. 제가 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 빗소리 너무 좋아해요. 나 빗소리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그리고 딱 그 빗소리 들으면서 막 후두둑 소리 나는데 주님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선물로 주신 거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어떨까요? 뭐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한 곳에 사인을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질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정이 풍성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지간은 어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만약에 감정이 없이 부부지간에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한 일이 부부지간은 감정이거든요. 그죠?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 감정에 대해서 항상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감정을 자꾸 기도할 생각과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예배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 오늘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소소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따지잖아요. 따지기도 하세요. 근데 하도 제가 원망만 하니까요. 하나님 왜 안 풀어주세요? 너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니? 야, 너 좀 감사 좀 해봐라.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권사님은 막 나한테 그 영의 아버지로 내 무슨 막 이게 막 난 내 어깨에 무게도 무거운데 권사님 아버지까지 되자니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항상 여러분에게 똑같으세요. 여러분에게 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도 돼.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은 이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그 목양실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세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웽 소리 나더라고요. 에이, 모기였구나.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근데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상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참 이걸 무엇에 비유하면 좋으냐면 이거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번에 이제 제가 벌초를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가면서부터 진짜 시험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 죽은 사람, 죽은 우리 조상이긴 하지만 이게 다 천국 다 지옥 다 가셨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근데 동생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내가 통화했어요. 난 너 때문에 가는 거야. 너 때문에 가는 거야. 이미 다 천국 지옥 다 가셨어. 내 동생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 벌초하는 거야. 근데 벌초하러 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예초기를 돌리잖아요. 예초기가 벌초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엔진 오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휘발유를 넣어요. 휘발유를 딱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엔진을 거는 스타팅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서철 집사님. 딱 잡고 펑 쳐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한 수백 번 하니까 나중에 그때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초기 가져가서 예초기는 돌면서 이제 그 칼날이 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 예초기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처럼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엔진 없이 예초기를 가지고 나처럼 하면 그게 풀이 하나라도 깎일까요? 안 깎을까요? 안 깎이죠. 자동차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선물 받았는데요. 그 자동차를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가기 직전에 야 신영아 이거 내 동생이 내가 나를 따르는 동생이 이 포니 2를 선물했는데 너 가져라. 근데 나 운전면허도 없는데요. 결국에는 뭐 했냐면요.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거긴 내 아지트가 돼서 그냥 잠만 자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여러분이 이 시동을 걸고 기름을 넣고 엔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타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가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갖다 이 스타트를 걸지 않고 어떤 분을 보니까 그걸 뒤에서 끌고 여기다 목에다가 마치 소처럼 멍에를 메고 으이샤 역시 자동차는
포니가 최고야. 그때 그랬어요. 옛날에. 맞아요? 으쌰, 으쌰. 역시 자동차.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동차 딱 문 열고서, 야, 자동차는 이래서 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내려서 끌고 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한 상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어깨에다 메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울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하도 많이 해서 알죠? 시작. 아무도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했는데, 성령으로 봉사 안 하고 내가 하니까 입에서 나 힘들어요. 또 음식 만드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음식하면 맛나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음식을 하면요, 이 소금 넣는 곳에 설탕 넣어도 맛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유다서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며. 이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이 임하심이 없으면요, 이 설교가요 군데군데 막혀요. 참 신기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게 쉬워지고요. 부부관계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사랑스러워. 그죠?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을 볼 때도 사랑스러워. 그죠? 이건 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돕는 상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동차를 밀고 가는데 언제 이게 힘든 것이 느껴지냐면요, 언덕을 내려갈 때는 몰라요. 근데 딱 언덕바지에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동차가 내려갈 때는 이제 가속력을 받아서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거든요. 성령님이 도우실 때 이 언덕도 쉽게 올라가요. 이번에 이제 전기자전거를 중고로 하나 샀는데요. 보니까 내가 새 거 산 만큼 돈을 다 들었더라고요. 고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얘를 딱 타면서 이제 왜 샀냐면 8연이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차 때문에, 그래서 얘를 딱 끌고 주일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근데 얘를 딱 이렇게만 발 한 번만 탁 하면요, 이 전기자전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쑥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킬 줄은 몰랐어요. 킬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으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라고 하면 아멘은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 왜? 성령으로 사랑해야 돼요. 알았죠?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역시 반복되죠. 여러분이 계속 저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같은 말 하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계속 관계성, 거듭남. 그죠? 근데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제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뜻은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씻는다 또는 잠근다, 담근다 라는 뜻입니다. 잠근다 라는 말은요, 잠깐 잠갔다 올라오는 거지만요, 담근다 라는 말은 언제 쓰죠?
동치미를 잠근다 그래요? 김치를 잠근다 그럽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부자 만화님들이라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알아요. 동치미를 잠근다라고 해요? 담근다 그럽니다. 담근다는 말이 뭐죠? 물 속에다 들어가서 아예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와 같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담가놔야 돼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세례란 다시 말하자면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식은 나를 죽이는 의식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주인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분명히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뭔가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누스의 얼굴이죠.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요, 내가 이 주인이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말하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주인으로 불러드리는 것 뿐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제 이 주인이 바꿔지냐면요, 큰 문제가 터질 때 그때 주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이 주인이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세요. 근데요, 기다리고만 계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진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서 이제 주님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희 고모님이, 큰 고모님이요, 그 원효로 제일교회 그 권사님이셨는데 1년에 한 전도의 그 결실을 한 100명 정도 매년 한 70명? 60명 뭐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예수 언어적으로 딱 보면 자기가 안 돼요. 뭘 하시냐면, 아, 이 사람 딸 때가 됐구나.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근데 어떻게 돼요? 생탱이를 갖다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생탱이는요, 딱 따서 갖고 오면 써요. 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요, 자꾸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탱이라도 자꾸 찔르셔야 돼요. 그럼 익어요. 근데 이 고모님이 한 번은 제가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 오셨어요. 전화하시고. 전화 와서 실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 마음에 꼭 깨림직한 게 하나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고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전도왕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대요. 권사가 됐는데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니. 그런데 그때 막 이제 뭐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아우, 방언 따라해봐라. 그래서 방언하니까, 아, 성령 세례 받았다? 난 또 그런 줄 알았죠, 순수해서.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고모님은 세례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실 땐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겁니다. 실은 2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이었습니다. 그 군인 한 분이 한양병원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 군대의 그 사역지가 자꾸 옮겨지니까 교회가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부부가 너무 이 부분이 딜레마인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또 낯선 사람들하고 낯선 그 사람들하고 또 해야 되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 저는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2년 동안 가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음 이 군 부대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선교사는 담임 목사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분이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서셔야 되고 주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을 붙잡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것은 이제 세상과 결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 속에는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뭐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뭐 둘 중에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손 들어보시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이거 써져 있으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상의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다수의 만약에 한쪽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온 세상에 한쪽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두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요, 거듭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정말 특별 섭리,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안티로 공격을 해올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비정상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실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은혜와 사랑과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너무 크구나. 근데 예수 믿기,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돈이 좋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돈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고 돈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두 번째,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세례는 접붙이는 것이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세례란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간증이 없어요. 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게 없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 말이 없고 자기의 자아와 함께 자존심과 자애심도 죽고 자기 자랑도 죽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배가 왜 드리기 힘듭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느니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 아버지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는 고백하지만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세례란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일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수희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안수기를 받았는데요. 너무 안 좋았대요.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안수함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엇인가 공백이 있을 때는요,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렇게 이건 너무 좀 진보적이죠? 원초적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컵에 물을 꽉 채워왔습니다. 이 안에 물이 꽉 찼을 때 이 안에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저 사람에게 자꾸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자꾸 와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공간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되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기도받을 일은 이제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6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은 새로운 언어잖아요. 근데 원래의 그 뜻은요, 그냥 혀란 뜻입니다. 예언은 뭡니까? 그냥 이 영어로 보니까는 프로페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예언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와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이건데, 신약에 와서의 예언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조금 더 문장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예언 받고 싶으세요? 올라세스 카나마이 니케라시와 가라시스카와 사랑하는 딸아 네가 연병할 짓을 했잖아. 아니,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러세스 카나마이 니카오로바이 니슈워시와 네 걸음걸이가 이상하잖아 임마.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언인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라세스카나바이디에 머리 좀 빡빡 깎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인데 자꾸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막내 꼬모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막 예언받는 데 갔더니 막 얘는 그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는 유전공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와, 그런가 보다 했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근데 걔는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 10년 전에는요, 미국에 가서 슈퍼마켓, 슈퍼보이가 됐어요. 그러더니 지금 뭐 하냐면은 걔가 이제 미국에서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지금은 뭐 더 잘 나갑니다. 근데 왜 그때 유전공학이라는 게 왜 나왔죠? 다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이렇게 막 바꾸실까요? 이럴 때 이렇게 막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진짜 예언은 뭐냐면 예수 지금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예언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어떤 사람 만날까요?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근데 또 하나, 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이 허리띠의 주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언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오히려 이 예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명을 밑으로 땡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쫓아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세요. 헌금 많이 하시고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얻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예언이시다. 복음이 예언이다. 그럼 방언이 뭐냐? 이제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언이 전에 보니까 개방언이라고 뭐 그러고 랄랄랄라 왕왕왕왕왕.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뭐 3개, 4개 그거 소용없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죽은 사람들의 특징,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도우실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예요. 주님이 또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나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더 좋은 일 주시려나 봐요. 복 주시려나 봐요. 잘 되게 해주시려나 봐요. 또 열어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세요. 이게 언어의 변화가 아닙니까? 남들 다 잘 될 때 좋은 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되고 힘들 때 좋은 말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서는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부분은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들은 한 곳에 못 있어요. 막 움직입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입니다. 막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그리고 마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바람이 이 위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자마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따위에게 위로받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너 따위에게 나는 위로 안 받아. 눈으로만 말하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솔직히 위로받고 싶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거 막 부를 때마다 막 엉엉 울잖아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잡아주세요. 전에 아가씨 하나 갔다고 왔는데요. 예배 딱 끝내고 왔는데 이제 목소리 저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야 너 뭐하니? 부흥회 갔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하는 거야? 떼끼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샘교회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더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